유다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만나니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스가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많은 진도를 나간 것은 아니지만 스가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주제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은 뭐였죠?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다시 위로함을 주시고 다시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의 은혜가 바로 이 회복 가운데 나타났죠. 물론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스가랴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의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 한마디로 압축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의 그 위로와 다시의 은혜가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의 환상 가운데 스가랴서는 총 몇 가지의 환상이 나온다 했죠? 1장부터 6장까지의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첫 번째 환상이 말씀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쉽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리고 괴롭힌 주변의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 주변의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14절 말씀이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의 또 다른 표현은 사랑.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시온,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데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동시에 다른 나라를 향해서는 진노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밑에 있는 15절의 말씀이죠.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나라를 통해서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했습니다. 징계의 강도는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처벌할 때도 강도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강도는 죽을 힘을 다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의 매, 회초리 정도의 그런 매였어요.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매질합니다. 죽으라고 때린 것이죠. 이와 같은 그런 이 이방 나라들의 의도는 자기를 과시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넘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에게 일시적으로 힘을 허락하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잠깐 회초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온 세계를 제패했다는 듯이 목에 힘을 주고
거만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하나님께서 조금 치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자기 잘난 맛에 엄하게 아주 죽으라고 두들겨 팬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죠.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본즉 뭐가 보였다고요? 4개의 뿔이 보입니다. 그렇죠? 뿔이 뭔가? 그래서 그렇죠. 천사님, 도대체 이 뿔들이 뭡니까? 그러자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그렇게 되면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 잘난 맛에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여러 나라들이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무너지게 하고 포로로 끌어가게 하고 멸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라고 말하죠.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여러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는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십니다. 와, 이건 뿔이 나오더니 이번에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궁금증에 증폭을 합니다. 주님, 또 이 대장장이는 또 뭡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떠덕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마지막 말을 이방 나라들의 뿔을 거꾸로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장장이가 누군가? 이 대장장이는 바로 그 이방 나라, 뿔을 상징하는 그 이방 나라들을 거꾸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4명의 대장장이가 이 4개의 뿔을 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말에도 뿔났다는 말 많이 쓰죠. 단순히 삐치고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뿔나면은 막 들이받습니다. 들이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런 화가 난 그런 표현이죠. 히에리가 얼마나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섰는지 조금만 자기를 뿔나게 하면 들이박습니다. 들이박아요. 오빠를 들이맞고 엄마를 들이받고 아빠는 안 박습니다. 만만한 녀석들, 만만한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막 들이박아요. 자기 뿔나면 오빠만 사탕을 주는데 자기는 안 준다고 뿔나가지고 막 들어갖고 이렇게 뿔나는데 뭔가 화가 나면 뿔나서 이렇게 들이박는 것이죠. 이 뿔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뿔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 다음 뭐죠?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뿔, 그러니까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뿔을 잡고 주의 도움을 의탁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 68절에 6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뿔이라는 것은 구원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뿔, 오늘 이 스가랴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뿔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1절을 새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뿔렛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로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뿔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들이받은, 주의 백성들을 막 들이받은 사악한 뿔들이었다는 것이죠. 뿔이 4개라고 했으니까 몇 개의 나라죠? 4개의 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뿔은 보편적으로는 첫 번째는 아수르죠.
722년,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아수르를 가리킨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를 또 멸망시킨 이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간 이 바벨론을 가리킨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스가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사 혹은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천하를 호령했던 아주 광대국이었죠. 이런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타 여러 뭐 에돔이나 혹은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들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뭐 또 다른 해석으로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개의 뿔이 어떤 나라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이 뿔과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뿔이 있는 여러 나라들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심하게 괴롭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럼 이 환상,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네 개의 뿔과 네 개의 대장장이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의 교훈이 뭔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뿔들을 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21절의 말씀 보면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뿔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뿔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뿔을 높이 들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뿔이 아니라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75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뿔에 관련된 말씀 중에 이런 교만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렇죠? 오만한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은, 뭔 권세가 있는 자들은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뿔을 들어서는 안 되죠. 교만한 목에 힘을 쥐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힘과 권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것을 내가 이룬 것 마냥 행동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죠. 잠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도입니다. 이 말이 뭐 내가 조금 우쭐대서 내가 잘난 척했다고 해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꺾으시기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시기에.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꺾으시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75편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러니까 이 뿔을 다 벤다라는 말을 보니까 벤다란 그냥 이렇게 칼로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뿔을 부러뜨리고 아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뽐내는 정도의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 그 이방의 나라들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이방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이방 나라들이 힘을 쓰고 날뛰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날지 못하도록 그 날개를 부러뜨렸다는 것이죠.
무지막지한 그 뿔, 아무도 건들지 못한 그 뿔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를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만하면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목사님께서 이 교만을 가장 큰 죄로 못 박았어요.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뭔가? 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뭔가? 교만이다. 그게 조선인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이요, 가장 궁극적인 악입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따먹는 것, 그게 다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 이 교만이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모든 죄, 살인, 미움, 거짓, 다 다른 이 범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 더 나아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을 깔본다는 그런 뜻일까요? 이 말은 자기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해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위에 계신 분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겠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다. 하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이방 나라들뿐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기만 바라보고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는 이 교만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의 뿔이 우리에게도 세워져 있는 것이죠. 요즘 사회에서 죄송합니다. 갑질이라는 말 좀 많이 쓰죠. 갑질, 갑의 행포라는 말도 쓰는데요. 여기저기서 직장, 회사, 편의점, 이런 데서 많이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심지어 얼마 전이죠. 나라를 지키러 간 군대에서도 별 4개의 사성 장군이 일반 병사에게 갑질을 하여서 논란이 많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언론에 나오는 사성 장군이 교회 장로입니다. 지금 보도된 그 내용을 보면 그 장군뿐만 아니라 장군의 아내 되시는 분까지도 갑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로의 부인이면 교회에서는 뭘까요? 권사님이죠. 제가 군인 교회를 섬겨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모든 군인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직분자를 선출할 때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계급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높은 사람. 별 4개입니다. 별 4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이 언론에 지금 막 떠들썩한 이 사성 장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서너 명.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죠. 위에 계신 분. 자신에게 별 4개의 뿔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권세를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죠. 그러나 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나? 위를 바라보지 못했죠.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바라보고 있다.
밑을 바라보면 별 4개도 뽑히게 되어 있어요.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강력한 뿔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뿔을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뿔, 능력의 뿔, 형통의 뿔을 주셨다면 그때 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세요. 그 뿔을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들이받는데 그 뿔 사용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뿔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뿔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구원의 뿔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대장장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대장장인, 이 악한 세력들을 꺾으시기 위해 대장장인을 보내주시잖아요. 자, 이 4명의 대장장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또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 4개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쩌다 보니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이 4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또 다른 4개의 나라가 등장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4개의 뿔을 꺾으시는 또 다른 이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장장의 역할이 뭔가? 자, 볼까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2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렇죠. 대장장이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대장장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도움의 손길이죠. 주의 백성을 일으키는 조력자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기 위해 대장장이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그 대장장이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4명의 대장장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성전 재건을 도왔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4개의 뿔이잖아요. 그 4개의 뿔은 4개의 나라들을 의미한다니까,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4개의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세 번째는 로마,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을 때 이 완전히 이 악한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 이 뿔들, 이 대장장이가 어떤 나라를 의미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 그렇죠? 이 대장장이의 진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대장장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돕는 후원자들이죠. 주의 백성들 무너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 공격한 세력들 때문에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키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서포터, 하나님의 후원자로서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힘을 불어넣는 응원팀들이에요. 이 대장장이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치어리더 같은 그런 응원팀들이 있죠. 그러기에 교만한 뿔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이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뿔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대장장이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일터에 교만한 뿔이 몇 개 있는데 이 뿔을 꺾을 수 있는 몇 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도 뿔이 있습니다. 이 뿔 내 힘으로 못 꺾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 대장장이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뿔 달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뿔 달린 사람들. 그렇죠? 직장 원치 않지만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뭐 학교, 뭐 주변에 있는 여러 이 상황 속에서 뿔 달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냥 지나치면 좋을 텐데 이 교만한 뿔들은 꼭 성도들 들이받아요. 성도들 들이받아요. 시비를 걸고 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장장이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 뿔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주셔서 그 뿔을 꺾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주의 백성들이 사악한 뿔에 지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그 후서의 말씀을 좀 읽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환난을 주는 뿔들 주께서 꺾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말하죠. 또 하나, 환난을 받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뿔의 공격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뿔에 들이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의 뿔에 찔리고 공격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뿔을 꺾으시고 부수시고 벌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벌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이가 나를 돕고 나를 후원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붙잡아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대장장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그 대장장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 삶 속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장장이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이 대장장이가 누구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 대장장이가 어떤 대상이 되는가?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5가지의 손가락을 쳤는데 이번에는 저는 손가락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청과 교육이에요. 자, 검지와 엄지를 펴시고 이렇게 가히 화살표 모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장장이가 누구인가? 주께서 허락해 주신 대장장이. 자, 첫 번째, 이 엄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그렇죠. 대장장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장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장이신데 누가 그 뿔을 꺾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장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이 성령의 위로, 이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후원하심, 주의 백성들을 후원하시고 주의 교회를 후원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대장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거센 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장이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후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신학의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대장장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장이시라면 이 두 번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을 찔러주세요. 당신이 나의 대장장입니다. 시작. 찔러주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 대장장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장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대장장의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우리 식구들이 우리 대장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우리의 대장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집에 있는 사람들은 뿔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왼수. 하나님 저 뿔 좀 뽑아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김집사야, 집에 있는 네 남편 이 집사는 뿔이 아니라 너의 대장장이란다. 뿔이 아닙니다. 대장장. 그 대장장이가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내 자신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장장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장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 이 세 손가락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맞아, 나. 따라합시다. 내가 대장장이다. 시작.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대장장이에요. 여러분이 대장장이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대장장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나 자신이 대장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우리 가정에서 대장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 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대장장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죠. 더 이상 우리는 뿔에 긁히고 상처받고 낙담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뿔을 붙잡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죠. 그러기에 나 자신이 대장장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악한 뿔들을 꺾는 대장장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설교를 압축해 놓은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2절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뿔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의 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뿔들이 쑥쑥 올라와서 막 들이맞죠. 거짓과 속임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뿔들이, 그러나 이 세상의 뿔들이, 이 교만한 뿔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의 가사를 보여주세요. 3절 가사. 3절의 가사를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가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한번 계속 좀 내려주실래요? 네. 주입니다. 주 위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물리치신 예수님. 달려오고 들이받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장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교만의 뿔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 교만의 뿔, 그 대장장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 스가랴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신, 나의 뿔이 되신 그 구원을 의지합니다. 고백합시다.